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가 이제 어찌 보게 되면 막연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또 병으로 지쳐가지고 막 아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 육신이 다 세워지고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로 보냈어요. 부활절로 우리 보내면서도 그 부활절이 굉장히 뜻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바로 그런 사실이 오늘 이제 들려지게 될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맨 처음에 1장, 2장을 넘어가면서 오늘도 2장 22절, 30절까지, 33절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이 2장 21절, 33절까지의 말씀이 오기까지 지금 이 그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러면 자세하고 그리고 또 아주 그 요소마다 우리가 꼭 새겨야 할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아이고, 이제 예수 죽었으니까 끝났네. 전부 집안, 우리가 이제 살았던 곳에 가서 고기도 잡고, 뭐도 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가라. 그래가지고,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마리아와 요한나에게,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갈릴리로 간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갈릴리로 오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그러한 그 이제 그 믿음의 양상,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양상이 확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어느 곳으로 몰아가냐면 사도행전의 중심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은 물론 전도도 있고, 뭐 이제 그 바울의 그러한 여기 모든 여정 같은 거, 전도 여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역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에게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제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갈 텐데 너에게 성령을 주고 너에게 이제 성령이 올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는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렸잖아요. 2장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막 1장, 2장에 들어서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막 그냥 위에서부터 막 그냥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오순절의 그러한 이 다락방, 오순절의 그 기도의 역사가 막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영속하려면은 내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말아야 돼.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말아야 돼. 이게 떨어지게 되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많은 그러한 그 우여곡절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뭐 사기도 당하고 말이야. 사업하다 망하기도 하고, 또 뭐 사람들과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고소도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막 그냥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막 뒤집박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지. 막 그냥 뭐 칼부림도 하고 막 그냥 도둑질도 하고 막 사기도 치고 이래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그런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초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가만히 그렇더라고. 우리가 내가 어떤 병이 내 안에 온다 할지라도 그런 병에 걸린 사람도, 어떤 분은 유튜브 하시는 그런 나이 드신 분인데 70이 넘으셨어. 70대신가 3시인가 4시인가 되신 분인데 그분은 이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똥주머니를 여기다 차고 다녔다는 사람. 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산에 들어갔는데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거든. 소망을 믿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자기의 살아갈 길을 갖다가 얻게 돼요. 지금 아주 성성하게 건강해져가지고 지금은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자연식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강의하면서 그리고 사람들 초청에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야, 멋지더라고. 저도 그런 거 좀 닮아보고 싶은 마음이 요새 조금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성령이 내 안에 얼만큼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복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서 바울이 기록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사도 바울도 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의 하는 모든 역사는 수건만 흔들더라도 어떻게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리게 되고 막 그냥 뭐 이런 거 막 그냥 정말 그 믿지 못해서 버려진 자식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영혼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그 영혼들을 사도 바울이 다 살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오순절의 역사 성령을 받았던 그런 오순절의 이야기들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했더니 몇 명이 돌아온다고요? 3,000명이 확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게 돼.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꽉 들어찬 거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하는 모든 예전에 그 고기 잡고 무식해하고 막 그냥 우락부락했고 막 사람들을 갖다가 막 우역다짐으로 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이랬던 사도 베드로가 이게 사람이 막 달라져 버린가? 듣는 말이 어디서 저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강론을 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풀이해낼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희한해.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그래서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치 그 기름으로 나를 갖다 이렇게 막 그냥 그 떼는 것처럼 그 기름이 나한테 충만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믿습니까? 저는 매일마다 주일마다 여기 앉아가지고 강단에 오르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올 때마다 그런 거를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 충만해서 오늘 설교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느낀다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각자의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그 생활 속에 여러분들은 꼭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줄 것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육체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해가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몸으로 느끼신다니까. 지금 설교하는 저에게는 그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러한 느껴짐이 저와 함께 임파테이션으로 같이 이루어지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주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3,000명을 돌아오게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들을 한번 제가 이제 20절, 3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저는 가지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요.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말한 것은 들으라 그랬어. 뭘 들으라? 뭘 들으라 그러냐? 뭘 들으라고 하는 건가?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이게 강제적이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너 이거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들으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증언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 그 후에 이제 여기 보면 22절, 23절까지 말씀을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23절, 24절의 말씀들을 계속하는 건데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내용이 이제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증언하시는데 뭘 증언하냐면은 야 내가 너희 가운데 예수를 보냈잖아. 근데 이분들 너희들 왜 그거 죽였어? 너희들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죽였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왜 할까? 나는 그때 안 살았어 몰라요. 나는 절대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은 적이 없거든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지금도 우리는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어떤 자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냐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법 없는 자의 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폐악한 자들이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있어 없어? 죄를 짓는다고 입으로 막 그냥 부정한 말을 하면서 막 그냥 쌍욕대 가면서 너 마음도 웅큼한 소리 품어가면서 살아가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예수가 당신 때문에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내셨지만 우리는 그를 계속해서 십자가 못 박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걸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입술로 예배당에 들어올 때 딱 앉아가지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온 몇 시간 하루 지난 날에 한 주일 동안을 갈아보니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이게 몸에 여러분 이 몸에 이게 익지 않고 내 입술에 이게 달려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죄만 짓는 삶을 살다가 계속 혼난다기만 한다. 계속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죽였다는 그 사실을 발표하면서, 야,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저자들에게, 독자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지금도 너는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예배당에 나가게 되면은, 그리고 너희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두어서 회개해.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제가 이 성경을 전할 때에 제 입술로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상태로 놔두지 않고 너희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렸다. 이게 무슨 부활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너 회개했어? 그럼 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은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내 마음의 믿음이 무엇으로 뭉쳐져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영원한 나라에 다시 부활해서 믿음 가지고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20절, 23절, 24절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부활의 믿음을 넣으실지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우리가 25절,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다 이제 많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이,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28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생명의 길 예수가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25절, 26절, 27절, 28절에서는요,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을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말씀 가운데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무엇으로 잘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야. 그래서 그 자손들이 계속 왕위에 쭉 있었지? 그게 다윗인데 그렇게만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은 시편에, 오늘도 여기 나오는 시편의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전한 요엘서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윗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는 2000년 전에 계셨고, 다윗은 어떻게 훨씬 전에 3000년 전에 계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3000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윗이 예수를 알 수 있었을까? 즉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나에게 의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25절 중반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뭐냐면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고 그는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하늘나라에 존재한 모든 그러한 이 정말 신묘망측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 놀라운 그러한 사실들을 하늘 것을 알고 시편 16편 16절 8절의 이하에 쭉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가 배웠던 그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이 기뻤고 자기 혀도 즐거워. 혀가 즐거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자기가 육체도 희망의 거리, 지금 26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갈 그러한 그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도 희망의 거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 말씀 가운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 시체가 썩었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가지고 발을 꺾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묘에다가 요셉의 묘에다가 장사를 지냈어. 근데 사흘이 되기 전에 어떻게 그는 부활해? 썩지도 아니하고 다시 온전한 다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을 지금 27절 말씀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해가지고 2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다윗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길이신 예수를 만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를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 앞에다가 생명의 길을 붙였어요. 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길에 들어갈 자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있게 되면은요, 내 영혼이 음부에서 버림을 당하거나, 그리고 내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았던 자들은 그 산채로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제 여기서 그 생명의 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제 말씀들은 여기 보면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2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그러한 이제 예언적인 말씀을 했던 다윗도 결국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 그렇지만 그런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게 축복으로 오는가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올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이게 뭐냐면 생명의 길이신 예수를 갖다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런 게 30절에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자의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앉히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건 오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은 오늘도 그와 같은 선포를 하는 자들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를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윗에게 주었던 그 왕좌에 앉았던 축복이 오늘도 나와 내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영위되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 길을 그러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는요, 다윗을 비추어, 뭐하러 다윗을 갖다가 베드로가 중간에 끌어내가지고 이런 얘기 했을까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하고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이 오늘 살아가는 너희에게도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자손들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 다윗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계속적으로 그러한 다윗의 복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보장된 거 아니에요? 보장된 거. 물론 이제 뭐 세상 속에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못 되고 뭐 다 되는데도 저는 어떨 때는 그게 참 어리석은 것 같더라고요. 왜? 대통령에다가 감옥 간 사람이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이상한 죽음 당한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러잖아요. 장관은 말할 국회의원도 말할 필요도 없이 뭐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고 뭐 감옥 몇 번 갔다 온 사람들도 뭐 그냥 뭐 국회의원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썩음 같은 막 그냥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이 받던 왕자를 이룬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권세를 그 손 안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철장의 권세가 여러분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이 자익과 같은 축복의 삶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본고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음부에서 버림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거는 뭐냐면 똑같이 앞에 있는 말을 갖다 다시 한번 반복했죠. 이것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에 대한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힐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이후에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됐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는 자들의 삶과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이 끝인데 뭐 이럭저럭 살다가 하면은 뭐 한 목숨 살다가 끝이지 요따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확 틀리는 거예요. 확 틀리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은요 맨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막 살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육신이 세아지니까 아이고 허리 아파. 요즘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저께도 병원에 가가지고 뭐 우리 사모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정형외과 주사도 막 그랬더니 다리가 좀 쌩쌩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넘어서 우리의 말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어떠한 나에게 초점을 갖고 있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방향이 잡힌다고.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사람이 그 눈동자가 살아있는 거죠. 삶의 소망이 있게 되고,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하면 나갈지에 대한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쁘지, 할 게 너무 많지. 요즘 제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13일에서 내일서부터 시험이 돼가지고, 중간고사가 돼가지고, 그거 준비하려면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겠으니까 막 그냥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그냥 올 때는 뭐 아주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 어떤 재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소망도 있고, 희망이 있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한 번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왜 그랬을까요?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하여서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썩지도 않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을 누가 봤어? 지금? 베드로가 본 거야. 우리가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예수가 살았냐? 그럼 너도 똑같이 인간 예수가 살아난 것처럼 너도 부활의 날에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좀 나빠요? 살아서? 여러분 좀 기분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보면은 참 이 장례식장 가보게 되면은 어저께 제가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갔다 왔는데 지금 아드님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도 목사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아프다 많이 돌아가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주무시다가요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자다가 그냥 깨끗하게 가나요. 여러분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어차피 우리는 육신 다음은 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은 모두 거기에 매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유한되게 돼 120년이라고 하는 유한된 인생의 길에 누구든지 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육신의 삶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그 삶이 나에게 있다는, 영원한 그 영의 삶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육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썩음당하는 이 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공포를 느끼거나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매이게 되면은요, 이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리 끌리다 보고 저리 끌리게 되고 막 화나고 신경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나한테 하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33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왜 높였을까? 앞으로 너희도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 다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그러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했던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서 너에게 부어주니까 너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다윗이 살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강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믿음 가운데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한 자들에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3절의 말 소망인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를 높여서 그러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속적으로 부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안 부어졌어요? 예수께서 승령할 때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성령이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 사이에도 누가 왔다 갔다 하냐면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정디어 목사가 하늘의 영을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고 생각하게 하고 마음에 또 이렇게 새겨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여기 교동문을 읽었던 시편 16편 1절로 8절의 말씀이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도 8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밖에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항상 송축하고 높이 올려드리는 이런 삶이 나에게 계속된다 한다면은 여러분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으로 선정했던 것처럼 생명의 길이신 예수를 찬양하라. 생명의 길이신 예수를 높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신 예수를 높일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길이신 예수를 되뇌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이 만대에 이르는, 천대 만대에 이르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